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으며 무슨 몹쓸 일을 했기에 자네 아버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느냐?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자신에게 알린 후에 하시는 분인데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맹세까지 해가면서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요나단에게 알립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무슨 일이든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요나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사울의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지, 다시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의 진심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다윗이 부탁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다윗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믿었습니다.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한 내용들은 비교적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만약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하는 것을 알고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자기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계속 지켜주라는 부탁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신뢰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18절부터 23절까지는 요나단이 사울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줄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한 바위 옆에 숨어 있으면 요나단이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쏜 것처럼 화살을 3번 쏘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시종을 보내어서 그 화살들을 찾아오라고 시킬 텐데, 그때 그 종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화살들을 다 주워 오너라 하고 소리치면 안심해도 좋으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는 신호이니 즉시 떠나라는 거지요. 자,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신하들과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에게 무언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에 부정을 타서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다녀오겠다고 청해서 보내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의 형이 막내인 다윗에게 이번에는 꼭 다녀가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쏟아낸 겁니다. 30절과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열한 욕으로 가득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성을 잃은 채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그것이 잘못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아버지,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자, 아들의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들끓었던 분노와 비이성적인 행위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33절입니다.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 분노도 조절하지 못한 채 다윗을 모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요나단도 이번에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한 요나단은 다음날 아침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시종 하나를 데리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 빨리빨리 달려가 집어와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에게 피하라는 신호였던 거지요. 시종이 화살을 집어오자 요나단은 그 시종을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던 다윗은 시종이 떠나자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좌를 지키려는 사울의 욕심이 극에 달해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나오다가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 드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라는 곳에서 프레넬 렌즈라는 것이 소개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822년 프랑스에서 발명된 특수 광학 렌즈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등대 렌즈로 사용이 되면서 100만 척의 배들을 구한 발명품 이렇게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 렌즈가 빛을 모으는 힘은 매우 강해서요. 그 빛이 모이는 점의 온도는 160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철, 심지어 돌까지 마치 용암처럼 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이 집중된 자리가 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그들을 살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지요. 안타깝게도 사울이 가진 권력은 점점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자신까지 망가뜨리면서 아들에게까지 창을 겨누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수록 살해 위협을 받는 다윗은 더 절박해졌고요.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절망적인 마음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이렇게 대했던 사울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럴 리 없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요나단의 말이 옳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테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자신의 행위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수준까지 온 거지요. 다윗을 그대로 살려두는 순간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할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그를 향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왕위까지 넘겨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마음과 자존심은 결국 그 사람을 가장 추하고 역겨운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로 너무나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요나단, 사울 사이에 흐르는 갈등이 매우 긴장감 있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에 몰입되다 보면 자칫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교훈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훗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러신 분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한 절박한 상황과 무너져가는 경제에 대한 고민들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또 다른 계획을 스케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택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존중이 여기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새 역사, 새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